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인물로 첫 순교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일편단심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복을 받았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인 홍수의 경고에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자기 일가족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특별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들을 얻어 천류를 뛰어넘는 선택을 한 독특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고, 이삭은 순종의 롤 모델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13절에서 발견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복,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신 반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아벨과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더 말씀을 살펴볼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는 지나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세대와 앞으로 살아야 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혹은 이방인 혹은 오늘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 외국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외국인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고, 그런 중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중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런 중에 사람들에게 몰리해를 대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9월 8일에 오후 1시 반 예배 30분 당겨서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극장에서 상영돼 있었는데 우리는 단체 관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로 방송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들려주는 방송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 철로역정의 저자는 짠 버닌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영국의 목사였는데 그분이 설교권을 가지고 없이 가지지 못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구속돼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읽어본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분명히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아무리 잘해주는 성을 만나도,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성을 만나도 그는 떠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결국 이물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외국인이고 그들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정주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세상이 마치 자기의 본향인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합니다. 자기 큰아버지를 등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서 그 천사를 괴롭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롯은 사정해 보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인정하지 소돔과 고모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클레이 박사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터툴리아는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순례자이며 자신을 확보하는 지위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는 이 땅 위에는 우리에게 조국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우리들은 조국에서 추방된 거류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떨어져 있다든가 이 세상에서의 생활과 일에 무관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대한민국 백성들로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 생활이고 그리고 외국인 생활일 뿐이지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날들이 좋든 싫든 간에 나그네 생활이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장막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사수하는 축복을 얻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약속을 받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믿음의 끈을 놓을 수 없고 잠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40절을 보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부 찬양도 들으시고 동영상을 보셨죠? 거기에 우리 네 번째 손주가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식은 눈에 탁 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손주들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핏줄이 눈에 탁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실 겁니다. 사실 뭐 자식이 부모 글쎄요 얼마나 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봉산 밑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은 연고가 없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가끔은 연고가 있는 어르신들이 버려짐을 당해서 오셔서 입을 딱 닫고 사신대요. 자식들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한대요. 자식이 누가 될까 봐. 글쎄 나는 그럴 수 있을라나. 내 자식이 나 버리면 입 다물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을래나. 그런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자식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많이 물려주고 적게 물려주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어심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이 어떻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은 한성을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한성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그 이유가 천국을 그리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축복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간밤에 아마 이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왔죠. 만약 간밤에 우리가 주무시다가 스르르 이 땅을 떠난다면 아마 눈 떠서 아침이 아닐 겁니다. 눈 뜨면 우리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여기 새로운 세계네. 천사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 우리 서문화교회 역사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문화교는 1957년 가수원 장로위를 출석하던 박용금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자기 동네에 교회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침례신학대학 학생인 김인봉 신학생을 청빙해서 자기 집에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 선교부에서는
이제 16평의 예배당과 땅을 사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씨 집성촌인 그 도안동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헌신된 집사님들, 자매들, 그리고 형제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가정이 그때 이미 젊은이였습니다. 학생이었죠. 그리고 1957년에서 1976년 19년 동안 10명의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용수도 시대를 맞았습니다. 1979년 신풍호 목사님이 11대 목사이셨는데 그분이 가수원으로 이전해서 천막 예배당을 짓고 있다가 가수원 감리교회를 인수받아서 거기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서머나교회 목사로 지금까지 지나가셨는데 그 중에 5사람,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이 총회장을 지내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신학대학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숫자가 전국에 3,400개 정도 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깊거나 규모가 큰 교회이더라도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지나간 사역자들이 축복받은 교회는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굶주리기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고 돌을 던지는 젊은이들과 이제 다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분들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가수원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워 오랜 동안 무거움을 지신 집사님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재직회를 열면 집사님들은 아무도 재직회에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왜 재직회를 열었는데 집사님들이 재직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집사님들이 불과 5분, 6분밖에는 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가 찾아갔어요. 왜 재직회를 열었는데 참석 안 합니까? 입이 무거우신 분이 입을 싹 닫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여러 사람 만나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모이면 돈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쳐서 누가 돈 얘기하는데 회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재직회를 제가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직회 그때부터 없어졌습니다. 목회협력위원만 있고 사무처리에만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수십 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서머나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고이 간직한 결혼 폐물을 자동차 헌금으로 드린 분과 재산을 정리하여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11조를 드린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 학교에 못 보내면서도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섬긴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시대에 무거움을 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서머나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가수원 시대를 건너서 관저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건축을 위기일 때 차용증도 없이 무일푼인 목사를 믿고 수천만 원씩 여러 번 빌려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가 일이 있을 때 수천만 원씩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절대로 공짜라는 것이, 거절하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30년 동안 서머나교회 목사로 한 번도 성도님들과 어려움 없이 잘 지내오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목사의 편에 서주신 분들, 교회 편에 서주신 분들은 참 생각해 보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은혜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 오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쪽지를 하나 저에게 넘겨주면서 20여 년 전에 서머나교회가 가수원에 있을 때 그 교회를 다닌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70이 넘으셨는데 20년이 지났으면 100세가 다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연락이 왔다는 거 좀 오해가 돼서 보니까 그분의 손자 며느님이 자기 할머니가 지금 시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서머나교회 배재인 목사님이 신방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저에게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손주며느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시할머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96세이신데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십니다. 숨만 쉬시고 코에 산소를 이렇게 꼽고 계십니다. 제가 귀에다 대고 그랬습니다. 오 집사님, 서머나교회 배 목사가 왔습니다. 반응이 없으세요. 3번이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은 움직이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지돼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까지 자기 요양원에 계시던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면회를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와서도 자기는 좀 더 있다가 가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요양원에 1년 반 정도 계셨는데 얼마 전까지도 몸이 좀 아주 안 좋으면 예배를 참석 못했지만 웬만하면 예배를 거의 참석하셨대요. 96세가 되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셨다니 저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한 서머나교회 36년 동안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건강 문제를 안고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게 물론 36년 동안 서머나교회를 떠나가신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죠. 분명히 저는 그걸 압니다. 그분들의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을 향한 목자의 심령을 내려놓지 못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서머나교회 목사인 저는 여러 성도님께 사연이 어쨌든 참 기적적인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여름 행사에 고생한 우리 동역자들 점심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유성호텔로 가다가 어느 건축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 건축하는 교회의 앞에 프랜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이런 글이 붙었습니다. 정확한지로 하여튼 뜻은 비슷합니다. 멀리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프랜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섬뜩하더라고요. 멀리 있으면 죽어요. 멀리 있으면 죽습니다. 그 자극적인 문구가 새겨진 프랜카드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저는 서머나교회 목사로 여러분들의 목자로 여러분들이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여러 사연이 있지만 천국까지 함께 가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 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사연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천국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셔서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 위에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성도님들 천국 문 앞에서 만날 겁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이가 먼저 갈지 늦게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놀라운 축복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하는 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